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몇 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은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요, 무턱대고 믿어라 믿어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말씀이 아예 뜬금없고 엉뚱한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많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았고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라는 것은요,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그거 안 바꾸시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몇 번이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면 바꿀 때 좀 바꿔 주셔야 되는 게 맞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어떤 정치적 소신도 쉽게 바꾸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나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며 자신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누구 말대로요,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바뀌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요, 기독교는 얘기해서 내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내가 깨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틀을 깨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틀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거 뭐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집중하신 부분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 각자의 상식과 가치의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을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우고 생각을 넓히고 틀을 깨라고 예수님이 무수히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무수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보았느냐 들었느냐 배워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을 밤낮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 비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딱 mag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느냐? 그 가져간 거 알려주면 내가 다 찾아올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이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 죽었다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워졌으면 물론 첫 번째 상식적인 가치겠죠. 누가 가져갔지? 이게 첫 번째 가치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나? 이 좀 고민을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의 마음, 그 마리아의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답답하겠죠. 그리고 또 안타깝기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오늘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이 저녁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십니다. 지금 무덤을 보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1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또 저녁에 모여가지고 무서워갖고 벌벌 떨면서 문 꽁꽁 걸어 자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딱 나타나셨다 한다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첫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니네 진짜 못났다. 니네 참 못났다. 야, 니네 머리는 진짜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도대체 귀가 있는 거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니? 라며 좀 한숨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가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 그 말 못 믿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말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놈을 제자라고 3년씩이나 데리고 다녔나? 라고 그런 한탄이 그냥 절로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말을 아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행동으로서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직접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에게는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야단맞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단을 안 치십니다. 오히려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아마 첫 번째로 많이 마음이 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창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미안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얼른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 달려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숯불에다가요 떡을 구우시고 생선도 구워서 와서 아침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부활 전보다 돌아가시기 전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불안한 거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분명히 혼나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분명히 혼나야 되는데 혼을 안 내시고 여러분 더 잘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이거? 폭풍 전야 아니야? 이거 어떻게 또 두쪽 수치려고 저러고 계시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제자들도 아마 좀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쳤고 무서워서 떨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좀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을 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고 계신 거거든요. 왜 만나셨을까요? 왜 지금 제자들을 쫓아오고 계실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니네 미안하라고, 니네 반성하라고, 회개하라고 스토퍼처럼 쫓아다니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시겠죠. 왜요? 그들의 상처, 고통,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감정적으로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냐? 그러고도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는 성구해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 누구나 드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런 핑계의 마음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자들은 예수님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라면서 서로가 자신의 입장, 자신의 감정에서만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상처는요,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지적하면 더 아파집니다. 우리도 넘어져서 어딘가 피부가 까졌을 때 여러분, 그 상처는 처음에는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가렵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자꾸 만지게 되면 덧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처를 빨리 도려내지 해갖고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상처가 회복할 수 없는 큰 고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도 지적해서 이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사랑으로 덮을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조차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배신에 부르르 떨며 화를 내실 만큼 옹졸한 마음이실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를 들먹이면 이게 참 유익한 것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실 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제자들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주실 때에 여러분,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 그것들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이고 그것들이 어떤 능력이고 어떤 권세인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상처를 안 받고 사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상처를 통해 회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살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은 알고 있다 할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만한 진정한 깊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갖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몰라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라기보다는 아는데 못해서입니다. 못해서. 여러분, 미움보다 사랑이 더 축복이라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 계세요? 슬픔보다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어떤 상황까지도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요, 아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줄 당연히 알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슬픔을 가누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부정의 말이 내 입에서 그냥
쏟아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도 도망치고 싶어 도망친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주님, 제가 도망치고 싶어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요, 내가 죽어도 십자가 옆에 있어야지 그러는데 주님 모르겠어요. 내 발이 자꾸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홀렸나 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모두 다 얘기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부끄러웠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옆에 오셔서 네가 그랬지라며 우리를 찌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품어주시려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려고 우리 옆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인간의 모든 상식과 불가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신 이 부활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과 희망을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만큼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죽음의 절망조차도,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갖는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우리가 잘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할 일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 만한 세상의 조건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속된 말로 갈구려고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속된 말로 니들 얼마나 잘못한지 알지라고 억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뭘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3년 동안 나 쫓아다녔지만 이제까지 알고 있던 너희의 그 믿음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다 떨었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를 봐라. 이제 내 안에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갖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꼬질꼬질하게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어부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인생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 때문에라고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신다 한다면 솔직히 하심대로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태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겠지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또 뭐 하고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잡으러 갔을까요? 먹고 살려고 갔겠죠. 먹고 살려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다시 만났지만,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아직도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또 말 한마디 하고 싶어 하실 수 있겠죠. 야, 너희는 그렇게 부활한 나를 보고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라고 베드로를 좀 질책할 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안 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오히려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밤새도록 일하면서 지쳤을까 싶어서 와서 아침 먹으라고 떡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질적으로 베드로에게 던지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변화, 참된 선교사로서의 삶의 변화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하다 보면 제일 좀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몰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만났다고 해도 안 믿었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어깨 자랑하며 다니던 베드로가 먹고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다고 한 것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복돋아 주셨고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데라며 우리를 압박하실까요? 뭐라 하실까요? 야단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마 지켜보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까움은 있으실 겁니다. 야, 네 생각의 틀만 좀 바꾸면, 네 믿음을 정말 겨자씨만큼만 좀 증가시키면, 네가 좀 삶의 목표, 목적과 가치를 네가 갖고 있는 그 촛대에서 좀 나 중심으로만 바뀌기만 하면 네 인생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엄청난 축복이 있을 텐데, 너 정말 행복해질 텐데,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넘쳐날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으시겠지만 회초리 드시면서 왜 못하냐고,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지는, 윽박지르지는 분명히 않으실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주님 다시 한번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서운 선생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거지에게 동냥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도 맛볼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권세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도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되짚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상식의 틀, 우리가 가진 가치의 틀, 우리가 가진 인생의 틀, 이것을 깨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두렵지만 걱정스럽겠지만 그 틀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의 옆에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의 가치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상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은혜와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